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절기의 원리, 하나님이 주신 절기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안식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어요. 땅을 6년을 갈았으면 1년을 묵히고, 또 우리가 6일을 일했으면 하루는 주인이든 종이든 짐승이든 모든 생명체를 쉬게 하라 하는 쉼의 원리를 우리가 상고했고, 그것이 곧 구원을 향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 특별히 이제 많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절기 3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절기도 구원의 원리가 여기에 핵심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기뻐하고 이러한 그 축제가 절기긴 하지만은 이 절기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 원리에 철저히 우리도 부응해서 그 구원을 받도록 이것이 1년에 3번씩 매년마다 이렇게 돌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신앙의 원리를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3가지 절기를 이렇게 말했죠.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라고 그랬는데, 이 무교절은 바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음이 넘어갈 때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랬고, 그로부터 한 주간 동안을 이제 무교절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맥주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보리맥을 의미하는데 거기는 밀을 말합니다. 그 밀을 추수하는, 그러니까 봄철에 이제 열매 맺는 그러한 밀을 추수할 때 하나님께 그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는 칠칠절 또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7일이 7번 지나가는 걸 칠칠절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하루를 더하면 오순 50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수장절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는데, 수장이라는 말은 저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을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다른 데에서는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막은 뭐냐? 광야 생활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추수를 경험하고 이 2가지의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초막에서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그 다음에 수장절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킨 자들에게 그만큼 주신다는 거,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구약의 예표적인 절기고 진짜 절기는 신약에서 이게 다 성취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고, 또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이것은 바로 성령 강림, 영적 열매를 주신 성령 강림을 깨달아야 되고, 수장, 초막절과 수장절, 우리 힘으로 구원이 안 되고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할 때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두어지는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원리가 하나님의 그 속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깨달아야지, 그냥 구약에서 제사 드려라, 예물 가지고 와라, 이런 거칠의 예표의 말씀만 그냥 직접 듣고, 아 맞아, 하나님 우리 농사 잘 짓게 해주셨으니까
그냥 열매를 많이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이 바로 우상숭신앙이 되고 미신이 되는 거예요. 많이 드릴수록 많이 받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겨우 그 정도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냐, 죄와 저주를 어떻게 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15절 상반절에 보면 거룩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죄와 허물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랬어요. 무교절의 시작은 애굽을 탈출할 때 처음 시행된 거예요.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밤새 먹고 있으면 죽음이 지나갈 거다. 6월. 죽음이 지나간다는 게 죄와 저주를 푼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죄가 없고 저주가 없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걸 무교, 누룩을 죄로 상징해서 한 주간 동안 누룩 없는 생활을 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죄 없는 자, 의로운 자로 이제 시작됐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때가, 요 6월절 무교절 때가 신약에서는 어느 절기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고난절,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딱 같은 절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비벌 1월 14일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땅에 묻혔다가 바로 안식구 첫날 초실절날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어린 양으로서 대신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 죄와 허물을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 이거예요. 저주를 푼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절기는 구원에 초점 맞췄다는 걸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초실절날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드디어 저주가 성취되는 거예요. 저주를 푸는 것이 그날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에 우리 몸은 안 풀리잖아요. 우리 영혼이 계속 복음으로 풀어지고 있고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 오시는 날 부활해야 우리 몸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끝나는 것이랍니다. 두 번째, 15절 하반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는 감사의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이다. 감사함으로 그걸 깨닫고 받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맥추절을 지키라.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러니까 수확을 처음으로 거뒀을 때 그 수확이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조금 수고만 했을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다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그래서 천지 창조할 때 모든 걸 다 미리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다 누리도록 그걸 다 다스리고 다 사람의 손에 주관하도록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그 말은 그 우리가 거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렸는데 내가 땀 흘린 거는 그 비율에 보면은 점 하나도 찍기가 힘들죠. 아무리 땀 흘려도 근본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으면 사람의 땀은 헛수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준 거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다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믿음이 있는 사람,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감사가 없어요. 내가 종교 생활을 잘해서 내 의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헌금을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아는데, 이렇게 다 자기 공로로 돌려요. 그런데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철저히 깨닫는 사람, 그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진정으로 감사한다. 이 절기가 성령 강림절과 똑같은 날이에요. 맥주절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지만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걸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열매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점점 맺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세 번째, 16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는 경외의 원리예요. 경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다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남은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하반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랬어요. 연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한 해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수장해라. 이 말은 알곡을 모으라는 거예요. 알곡을 모아라. 왜? 그 겨울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 말은 우리들의 인생도 끝이 있고 이 역사도 끝이 있어요. 그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알곡들을 거두어 들이신다 이거예요. 알곡들을 거두어 들이신다. 쭉정이는 불태운다 이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악한 자의 심판. 알곡을 거두어 들인다. 이것이 성도의 구원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실컷 잘 살아놓고 마지막에 머리가 이상해져가지고 망령이 들어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지, 천국 가고 싶질 않아, 이런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쭉정이에요. 그럼 불태워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그 인생의 그 끝을 제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알곡들이 되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이 초막절, 수장절, 이걸 추수감사절로 11월에 자꾸 지키는데 그거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본래는 추석 즈음이었어. 추석. 우리 가을에 제일 풍성한 곡식 맺을 때가 추석 때잖아요. 그런데 추석이 고유의 명절이 되고 그냥 다 뭐 가족들이나 만나고 뭐 어디나 놀러 돌아다니는 날로 이 세상 축제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날 진정한 추수감사를 못해. 진정으로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대망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반드시. 근데 민족의 명절이 워낙 강해서 한국은 추수감사를 11월로 바꿔놨어요.
11월에 무슨 추수를 해? 하나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그때 지키면서 그 정신을 우리가 가지라고.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밖에 다른 게 없구나. 이 연말에 우리 인생의 끝에, 우리 인류의 끝장나는 그 환란의 때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기 너희는 19절에 토지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너희가 바로 가장 좋은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전으로 드릴 곡식이 알곡이 되라. 그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이거저거 많이 거두어 가려고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 절기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타이밍이에요. 인류 역사의 끝자락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게 7년 대환란인 거예요. 대환란의 절정 때 마지막 7번째 나팔 때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평소에 이 절기를 지키는 마음이 예수님 오실 텐데, 이때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알곡되어 주님이 부르시는 곳간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하라는 경외심이 없는 사람은 이 재림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재림에 부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진리가 다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멍하니 살으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고귀한 진리가 흐르고 있어도 이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다 헛짓하고 산단 말이에요. 인생을 제 마음대로 뭔가를 이루고 살았다고 살아도 죽을 때 보면 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뭘 이루고 갔냐고. 그 육체가 아무리 보호했어도 썩어버리잖아요. 3일 후면 냄새나잖아요. 결국 땅에 들어가면 뼈까지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뭐가 인생이 뭐냐고. 바로 하나님 앞에 죄와 그 허물을 깨닫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죽이시지 않고 일단 음부든지 낙원이든지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심판이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러한 헤세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긍휼의 은혜가 아니고는 없어요, 다른 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밖에 없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 절기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근데 맨날 겉절기만, 겉으로 흐르는 절기만 지키고 있으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영생의 심령이 되겠냐고. 정신을 차리고 진리의 핵심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고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